요즘 성탄절은 우리 어렸을 때 성탄절하고 좀 많이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고 오신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 두 가지를 강조해요. 그냥 막 성경이 쓰여진 게 아니라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두 가지를 성경은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읽기 전 17절까지는 뭐냐면 예수님 인간이라 이거예요. 완벽한 인간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예수님의 족보가 이러지 않냐. 그러니까 완벽한 인간이었다. 이거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우리 본문 18절부터는 뭐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쭉 얘기하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났는데 또 할 말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같지만 다르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같은 의미를 다르게 말한다. 그래 여러분 16절을 한번 볼까요? 1장 16절 말씀. 자,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누가 나시니라? 예수가 나시니라. 그 전까지는 누가 누구를 낳고 낳는 사람은 다 수동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딱 와서는 예수님이 스스로 낳고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비밀이요. 다른 얘기 하겠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오늘날 기독교에서 가장 도전받는 게 뭐냐면 오늘날 지성인들이 교회도 좋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가 나는 뭐 때문에 못 믿겠냐? 동정녀 탄생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지성인들이 여기에 딱 걸린다는 거예요. 신학자들도요. 몰트만이나 이런 유명한 신학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의 상상 속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뭔 말이에요 도대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제자들의 상상 속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면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상상 속에서 있었다니까 거짓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심에 대해서 가장 못 믿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요셉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뭐 그래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는데 야 이건 동침한 적이 없는데 아내가 임신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큼 이 성탄을 의심할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참 같은 남자로서 요셉이 참 안 됐어요. 옛날에는 결혼만큼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에서는 약혼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혼을 해놓고 1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그 기간이 무슨 기간이냐면 서로가 여자는 정결을 해야 되는 기간이에요. 남자는 같이 살 집을 마련하는 기간이고 그래서 이 기간이 뭔가 미묘하고 그러나 부부로 인정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여인이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하면 그 여인은 형벌이 뭡니까? 돌을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봤을 때는 자기가 동침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나하고 약혼한 마리아는 한마디로 말해서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19절 보십시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죠. 요셉의 성품을 말해줍니다. 뭡니까? 막 정말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생각한 거겠죠. 근데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누가 이 일을 생각한 거예요 지금? 요셉이 생각한 거예요. 이 원어로 보면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반성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을까?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이 이 나에게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뭐 잘못한 건 없나?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꿈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요셉의 영성이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슨 영성입니까 여러분? 문제 해결의 원리 여기 있어요.
기도 응답의 원리가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아멘.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났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 찾아오시죠. 아멘. 그래서 오해도 풀어주고 아버지. 그때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정말 벌어질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요셉아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일이지 않냐 라고 요셉이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에 그 영성이 우리에게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셉에게 천사가 꿈에서 한 말씀이 뭡니까? 23절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사야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아멘. 이건 첫 번째로 요셉에게 한 말이에요. 지금 오해가 안 풀리고 뭔가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내 가정이 지금 깨지게 생겼습니다. 나는 요셉에게 요셉아 그런 게 아니다. 성경을 봐.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구원자가 이렇게 태어난다고 말씀하지 않았냐? 이사야에서 성경을 갖다 들이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말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를 믿지 않는 이 이성주의자들아,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성경이 이렇게 온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자꾸 세속화됩니다. 그 세속화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독교는 신비예요. 신비의 종교. 신앙은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납득이 되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비를 놓칠 때 기독교는 세속화되죠.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신앙,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보는 현세적인 것을 우리가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의 신비는 뭐냐면 이해가 안 되는 거, 내 생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거,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 우리가 신비를 붙잡을 줄 알면 그 사람 제대로 신앙 생활할 수 있어요. 신비함이 없이 눈에 가진 걸 보고 막 잘 되고 막 이것만 신앙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여러분, 진리는 진리 스스로 변론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진리는 진리를 사람이 변론하든 어떤 논리가 사람의 말이 진리를 변호하면 그건 진리 아니에요. 진리는 가만히 있어도 진리의 역할을 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진리 안에서 벌어지는, 하나님 안에서 벌어지는 우리의 사건과 사고를 다 납득하려고 해서는 또 안 돼요. 우리가 따지려고 무슨 선전처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뭐 보험 들으라는 선전만큼 그냥 믿는 거예요. 아멘. 믿을 때 알게 되잖아요. 아멘. 아멘.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의 친구들이요, 욥이 받는 고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빌닷이나 엘리바스나 이런 욥의 친구들은요, 욥기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헛맹랑한 말이 아니라 깨닫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욥이 당하는 그 진리 안에서 당하는 그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상황들을 주님이 오셔서 해결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내가 하라는 게 아니라. 참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천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구약에서부터 단 한 번도 예수님은 어떤 누구의 아들로 올 것이다,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어디 가문에 오실 것이다, 어떤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 누구의 후손으로 오신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죠.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처녀의 몸으로 올 것이다. 구약에서부터 일관되게 우리에게 예언해주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야 됩니까, 여러분? 무죄성 때문이죠. 죄가 없는 몸으로 와야 돼요. 사람의 영은, 여러분, 각자의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담에게 줬어요. 이 영은 붙어 있습니다. 네 영, 내 영이 아니에요. 사람의 영은 다 같아요. 그래서 그 영에 죄가 들어가니 모든 사람의 그 영 속에 죄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사람의 영을 사람의 후손으로 오지 않는 깨끗한 영, 하나님의 영이 살리는 영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오실 때 왕으로 오셨다 그래요. 근데 이 왕이 어떤 왕이냐? 세상 권세를 가진 왕이 아니라 이 왕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왕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는 만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충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화려하게 오지 않고 마구간에 말 그 위에서 오셨지만 그 비천한 모습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왕과 모든 사람들이 소동한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의 가진 권세가 대단하니까.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여.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 예수의 권세,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의 주여. 주의를 하면 세상은 벌벌 떨게 돼 있어요. 아멘. 뭐 배움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권세란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세상의 권세가 하늘의 권세를 집어삼키니 어떻게 됐어요? 하늘의 권세는 빛입니다. 빛. 세상의 권세는 어둠이죠. 이 어둠이 빛을 삼키니 손해보는 건 누구예요? 어둠이죠. 어둠. 그래 어떻게 됐어요? 토해내죠. 그 부활입니다. 아멘? 아멘. 먹고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네. 자, 예수님이 오신 이유, 그러니까 이 왕권을 가진 이 권세를 드러나게 돼 있어요. 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충만함은 창조로 드러냈단 말이에요. 주님. 예수님의 권세도 이 충만함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주여.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면 내가 굳이 예수 믿는다 이 말 안 해도 어떻게 됩니까? 드러나죠. 주여. 얼굴만 봐도 아이고 은혜 받았구나. 주여. 얼굴만 봐도 성령 충만하구나. 아버지 아멘. 이게 이제 그게 올리죠.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드러난 게 뭡니까, 여러분? 가장 처음에 드러난 거 하나님 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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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라 드러났어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게 있었구나. 이 구별을 잘하는 게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네. 이게 뚜렷해지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리라. 아멘. 예수님 계속 말씀하세요. 오셔서 하신 메시지가 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다. 아멘. 근데 사람들이 오해했어요. 이분이 왕으로 오셨는데 진짜 세상 왕인 줄 알았어요. 제자들도 처음에 쏘갔어요. 야, 그래서 이스라엘을 바꿀 것이다. 이분이 뭔가 나의 삶을 확 바꿔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런데 그 왕은 그런 정도의 왕이 아닌, 시시한 왕이 아닌, 육의 왕이 아닌 하늘의 권세를 가진 왕이었단 말이에요. 아멘. 영원하고도 그 안에는 끝없는 그 비밀을 가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나라를 소유하시는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아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죽음과 저주에서 주여. 구원하시는 사랑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제자들이 그 모습을 봅니다. 왕이 왔어요. 왔는데 이 왕을 보니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밝혀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그는 연한 순 같아서 주여. 마른 땅에서 나온 마른 줄기 같아서, 그러니까 이 마른 순이 힘이 있어요. 여러분 밟히니까 밟은 거예요. 사람들이 밟아준 거예요. 마른 막대기 같아서 꺾으면 꺾인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왜 그랬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세상을 이기시는 왕의 권세였단 말이에요. 아멘. 왕이기 때문에 그 모욕을 참고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주여. 아멘. 아멘. 권세라는 게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주여. 네. 권세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막 내가 힘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주여. 예수님 닮는 게 권세예요. 아멘. 아벨처럼 의인이 돌에 맞아 죽는, 피 흘려 죽는 들판에서 아무 잘못 없이 예배를 잘 드렸는데
어느 날 그 예배 잘 드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돌에 맞아서 핍박받았어요. 그게 의인의 모습이에요. 그게 예수님 모습. 그게 예수님 모습 그대로 재현되는.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는 참모습은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러면 그 나라 어떻게 갈 거냐? 어떤 자가 갈 거냐? 어떻게 그 나라를 갈 수 있냐? 또 어떤 사람이 그 나라를 가느냐? 이 두 가지 말씀해 주십니다. 자, 어떤 자가 갑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 세상을 부인하는 자가 간다고 그래요. 아멘. 아멘. 네, 세상을 이기는 자가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이 요구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뭡니까? 죄예요, 죄. 너 죄 짓고 그 나라 가지 말아라. 너 죄 짓고 지옥 가라. 이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바벨론식으로 표현하면 너 바벨론에 주는 쾌락을 맛보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아라. 바벨론에 그냥 안주해버려라. 1차, 3차, 2차, 3차 포로 기한에도 안 간 것처럼 그게 제한됐단 말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발목을 잡고 거룩하게 살지 말아라 라고 말해요. 그 나라 절대 하나님 나라 가지 말아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아멘. 아멘.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다른 건 없습니다. 세상을 향한 승리는 이것이니 성도의 믿음이라. 여러분 그 믿음 있습니까? 아멘. 네, 그 믿음 있어요. 다 요즘에 참 세상이 점점점 육신적이라 우리가 생각 조금만 잘못하고 판단 조금만 잘못하고 세상에 가까이 가면 우리는 거기 쑥 빨려 들어가요. 구별 안 돼요. 예수 믿는 건지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이 있는 건지 잘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금보다 귀한 믿음. 아멘. 금은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건 금이에요. 돈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금보다 귀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귀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TV에 보면은 한국에 와서 노동자들이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돈 벌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1년도 있고 2년도 있고 5년도 있고 10년도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베트남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지난번에 도대체 한국에서 얼마 받냐 물어보니까 100만 원 조금 넘게 받는데요. 많이 안 주더라고요. 네, 뭐 좀 더 받는지 하여튼 그 정도 받는데 밤새냐고. 그러면 베트남에 있을 때는 당신은 얼마 받았습니까? 물어보니까 10만 원 받았대요. 네, 베트남 뭐 공무원 월급이 2, 30만 원이라 들었는데 그 정도밖에 못 받았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와 베트남에서 차이는 몇 배예요? 10배예요, 10배. 그게 한 달 지나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네. 그렇죠. 그런데 가끔 보면 TV에서 야 가족을 찾으려고 막 가족이 그립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통계를 보면 그 사람들이 본국으로 가면 그 한국 돈 가지고 가면 그 동네에서 거의 제일 부자가 된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부자 돼서 행복하게 살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통계를 보면 한국에 왔던 사람들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돈의 건설을 안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족도 뭐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웬만큼 벌었으면 그냥 마누라하고 자식하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끝도 없어요. 끝도 없습니다. 어느 선에서는 스탑, 어느 선에서는 절제. 물론 필요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게 돈이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이 주는 그 쾌감이라는 거는, 그 권세라는 거는 끝도 없어요. 이런 걸 여러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때야 될 거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는데, 그럼 거기에 갈 수 있는 자는 금보다 귀한 믿음, 이 시험을 통과하고 여기서 내가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필요한데, 네. 오늘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너 1억 현찰 줄 테니까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현찰 줄게. 그럴 사람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없을 거예요. 아마 다 보니까. 돈이 좀 작지요 여러분? 너 5억 줄 테니까 너 예수 부인만 해라. 현찰 딱 손에다 져줄 테니까 한마디만 해라. 물론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 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부할래요? 5억이 작아서 그러시죠? 10억 줄 테니까 한마디만 하고 예수 안 믿는다 소리 하고 가라. 그러면 네 손에 10억 줄게. 아마 없으실 거예요. 아무도.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1, 2년 직장도 없이 돈도 한 푼도 못 벌고 처자식은 뭐 별볼 일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누가 그럽니다. 너 내가 300만 원을 줄 테니까 주일 성수하지 마라. 어떨까요 여러분? 네? 여기 안 넘어갈 사람 있나요 여러분? 네? 신앙 고백이라는 게 여러분 별게 아니에요. 전자만 신앙 고백이 아니라 후자가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참 믿음을 주님이 보시는 거죠. 여러분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을 이긴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면 시험을 이깁니다. 시험은 누가 줍니까? 세상이 주지요. 살아있는 믿음, 귀한 믿음을,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면 유혹에서 이긴다니까요. 세상에서 기도 응답을 받아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하는 기도의 응답이 안 되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성장하죠. 성장. 네. 또 내 인격이 변화되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건 뭡니까? 움직이고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성장하죠. 자라죠. 소리가 있죠. 생명력이 있죠. 산부인과 가보세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막 있으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막 소리가 있고 시끄럽고 그래요. 교회는 또 그래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듭난 영혼들이 막 주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그래야 됩니다. 살아있는 소리가 있어야 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뭘로 여기셨습니까? 의로 여기셨습니다. 의로 여기셨다. 그 우리가 믿습니까? 하면 예 믿습니다. 이것만 믿음이 아니에요. 믿으면 뭐가 따라가면 세 가지가 따라요. 첫째 말, 믿음의 말이 필요해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있으면 행동이 있어야 돼요. 믿음에 합당한 행동. 세 번째는 더 큰 게 뭐예요? 믿음의 삶의 방식이 있어야 돼요. 내 삶의 여정이 지금 주님 따라가고 있는가? 세상 따라가고 있는가? 이거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방향성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너 친척 본토집 좀 떠나라 얘기하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 순종하잖아요. 아멘. 하나님 하겠습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땅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본을 여러분 보였던 거죠. 그의 삶의 여정이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저 본향을 향해서 계속 나갔던 것이죠. 근데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천국을 소유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결단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 이거예요. 아멘. 죽고자 하면 살더라 이거예요. 아멘. 두려움이 없어져요. 아멘.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왔다 갔다 하는 마음 막 잘 이게 뭔가 안 잡히고 의심스럽고 그런 마음 아닙니다 여러분. 네. 죽으면 죽는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죠. 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또 무슨 믿음이 있어요? 죽어있는 믿음도 있어요.
영환씨 가보세요. 죽어 있는 믿음의 특징이 뭡니까? 소리 안 나요. 아무 움직임도 없고 소리가 없어요. 네, 죽어 있어요.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산 믿음, 죽은 믿음, 또 무슨 믿음? 병든 믿음이 있어요. 병든 믿음. 네. 옛날엔 살아 있었는데 지금은 죽어가고 있어.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기도 잘하고 눈물도 잘 흘리고 감동받고 은혜 받더니 지금은 다 멈춰가고 있어요. 한 구절을 인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4절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 (13장 4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는 그 숨겼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삽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므로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아멘. 천국이란 건 이런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주고 가신 그 천국은 어떤 자가 소유하는 거냐? 여러분 구원의 주 예수를 발견하고 그분 예수님 따라가는 데 지불을 내는 그 희생은 여러분 아까운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무엇이든지 다 팔아서 그걸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고 발견하는 게 뭡니까? 이거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가치. 근데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둘 다 가지려고 해요. 세상도 가지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도 손에 쥐려고 합니다. 세상만 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도 갖고 싶어 하는데 가만히 보면 세상도 또 막 갖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힘의 힘, 놓는 힘, 파는 힘, 버리는 힘. 아멘?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네. 보화잖아요. 보화. 그죠? 근데 이 사람 보화인데 지금 뭐 사고 있는 거예요? 보화인데 이 사람 지금 밭을 산 거예요. 그렇죠? 야, 왜 필요한 건 보화인데 보화만 사야 되나? 밭까지 사야 되나? 부속골 왜 이렇게 다 확대해서 사야 되나? 제 이 말씀 어제 깨달은 하나님 주시는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 천국과 관련된 것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죠,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교회의 생활을 사야 됩니다. 아멘. 네. 교회 생활을 살아야고요. 그 밭을 사는 자가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 그런데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에요. 불편한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걸 포함할 때 어느 날 그 아래에 있는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그 밭을 사야. 아멘. 성경 66권 중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구절은 몇 구절 안 될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어야 돼요. 66권은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참 많이 성탄이 퇴색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오늘 하루만 성탄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성탄의 임마누엘의 기쁨은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매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야 되겠죠. 우리 마음 가운데 매일 성탄이 이루어져야죠. 제가 총각 때 연세중학교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한여름인데 찬양을 부르는데 기쁘다고 부르시는 걸 부르는 거고 왜 부를까? 근데 맨날 자기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쁘다고 부르 근데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 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주님이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